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의 해안가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 바다는 수많은 어부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존재였으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곳이었다. 한편으로 이곳은 조용한 어촌 마을의 다양한 민속, 신앙들이 전해 내려오던 곳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잉어왕에 관한 전설이다. 영덕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속 깊은 신앙을 가졌던 시절,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신비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이 존재는 거대한 잉어의 형상을 한 신, 바로 잉어왕이었다. 잉어왕은 몇 세기에 걸쳐 영덕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바다에서 생기는 모든 재난이나 무수한 해양, 신비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잉어왕의 행보로 간주했다. 어느 해 예년보다 유난히 험난한 폭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바다와 맞닿은 마을을 덮쳤다. 많은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했고 결코 잊지 못할 슬픔이 마을을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잉어왕에게 기도를 올리며 사고를 피하길 바랐으나 아무런 응답도 위로도 듣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을 경제는 심각히 침체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비늘로 가득 찬 거대한 잉어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인간들이여, 바다가 주는 풍요와 고난을 제대로 감지하려면 자연의 조화 속에 살라는 교훈을 잊지 말라. 불균형과 탐욕은 결국 재앙을 불러올지니 너희는 바다를 경외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깨어난 노인은 꿈에서 들은 잉어왕의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이는 마을의 신화적 전환점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를 이용하되 필요 이상의 포획을 머뭇거렸고 잉어왕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매년 봄 바다가 잔잔한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 잉어왕을 위한 커다란 의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바다의 푸른 꽃을 띄우며 신성한 물결 속에서 잉어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고 기운찬 춤과 노래로 바다의 축복을 빌었다. 이런 믿음이 정착된 이후 마을에선 더 이상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바다에서 낚아 올리는 물고기들은 더욱더 크고 풍성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영덕의 바다에서는 잉어왕의 전설이 여전히 암암리에 흐르고 있다. 잉어왕은 단순한 민속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영덕 사람들에게 바다의 법칙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설파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자연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새기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순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강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곳에 사는 용을 숭배했습니다. 이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는 존재로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강가의 소용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최고의 음식을 강가에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용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양을 믿으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점점 말라갔고 농작물들은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갔고 매년 해왔던 용을 위한 제사조차도 무색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용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석을 차리고 기도를 올리지만 강물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꿈에서 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은 노인에게 화가 난 듯 무섭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나도 탐욕스럽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모두 마음대로 써버렸으니 이번 가뭄은 그 대가이다. 노인은 깨달음을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부주의하게 자연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용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미로 제사를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동안 자연을 해쳤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나무를 심고 강 주변을 정비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제사날이 다가왔을 때 마을은 전보다도 더욱 정갈하고 진심 가득한 제사를 준비하여 용에게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강이 다시 살아나고 농작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자비에 감사하며 자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용의 저주는 끝났고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매년 자연을 보호하고 용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썼으며 이 이야기는 순천 마을 의견으로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잊지 않는 지혜를 얻은 순천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도 그 소중함을 일깨우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제주도의 북쪽 해안가에는 용두암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용두암은 용의 머리 모양을 한 암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은 제주 민속 신앙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아주 먼 옛날 제주도는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이는 바다를 제 집처럼 생각하던 어부였다. 그 어부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바다는 갑자기 거칠어졌고 연일 폭풍우가 몰아쳤다.
어부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업을 나서는 것을 꺼려했다. 그리고 그때 마을의 노인은 신령한 용이 바닷속에 화가 난 상태라고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용이 분노를 달래기 위해 고민했다. 그리고 그들은 용에게 바칠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조금씩 모은 쌀과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번성하는 황금빛 채초와 함께 바다로 가져갔다. 제물이 준비되자 어부 중 한 명이 마을을 대표해 용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했다. 그는 열심히 기도를 올리며 바구니를 바다에 던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안전, 귀환을 기원하며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바다는 놀랍도록 잠잠해졌고 하늘은 맑게 개었다. 어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용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년 용두암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용두암이 그들의 마을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용두암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날이 갈수록 신비로운 힘을 점점 더 강하게 발휘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용두암을 찾아 그 전설을 되새기고 그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옛사람들이 그랬듯이 자신만의 소원을 빈다. 이렇듯 용두암의 전설은 제주의 자연과 사랑 그리고 신앙이 어우러진 특별한 이야기로서 제주민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이라는 고을의 하늘을 숭배하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천왕제라고 불리며 수백 년간 밀양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밀양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들판과 산이 어우러져 자연의 풍요로움을 자랑하였으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천왕제는 매년 가을 수학의 끝자락에 열렸다. 축제 전날 밤이면 마을 어귀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속 작은 신당에는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장소로 공경받았다. 마을 어른들 몇몇은 깊은 밤까지 신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단 앞에 각종 과일과 곡물 그리고 향긋한 꽃잎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 건물은 햅쌀로 지은 떡과 팥주였는데 이는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며 하늘의 개감사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드디어 축제 당일 아침 밀양의 주민들은 모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신당으로 모여들었다. 하늘을 향한 감사와 기원의 시간이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청명한 날씨는 마치 하늘이 축제를 허락한 듯 장관을 이루었다. 모두가 모인 가운데 마을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대백이란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신당 앞에서 고유한 의식적 춤과 노래로 하늘에 기원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천왕제의 하이라이트는 대백의 제사였다. 대백은 정갈한 옥매무새를 하고 신성한 제단 앞에 서서 장엄한 목소리로 보살을 올렸다. 그는 밀양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안녕을 기도했다. 그리고서 그는 준비한 본 건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제단에 바치며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지어먹는 거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마을의 최고 요리사들은 제사에 사용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며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어린아이들은 신나는 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순간만큼은 삶의 걱정이 잠시 잊혀졌고 모두가 하나 되어 따스함과 평화로움을 즐겼다. 천왕제는 단지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따지며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는 신성한 시간이기도 했다. 밀양 사람들은 천왕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 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다음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천왕제는 밀양의 민속, 신앙에서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았다. 오늘날에도 밀양에서는 가을이 되면 천왕제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전통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인문화와 역사를 빛내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밀양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천왕제가 열리던 옛날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며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평 지역에는 사람들과 자연을 어우르며 살아가는 조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풍요로운 강이 어우러져 있어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의 혜택을 입으며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특별한 민속 신앙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호랑이와 용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파른 산세를 따라 흐르는 맑은 강이 있었고 그 강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용왕은 이 강을 지키고 마을에 풍요를 안겨주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두려움과 동시에 숭배했습니다. 가끔씩 마을에서는 별 쏟아지는 밤 특별한 의식을 통해 용왕에게 감사를 전하고 풍어를 기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겁에 질린 아이가 울면서 마을로 뛰어왔습니다. 그는 산에서 놀다 길을 잃고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호랑이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산의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마을 장로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풀숲에서 사라지는 가축들, 밤이면 강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사람들은 산신령인 호랑이가 진노하여 용왕에게 하소연을 했고 이에 용왕이 마을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마을에서는 다시 전통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용왕에게 호랑이와 화해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는 마을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산신령인 호랑이를 위한 숙제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드디어 의식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 깊이 모여들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강가에 제물을 차려 넣었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순간 수면 위로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왕은 은빛 비늘과 눈부신 황금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에 감사드리오. 호랑이도 여러분의 정성을 느꼈고 이제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을에 다시 평화가 깃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나 자연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오. 그 말을 마치고 용왕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였고 호랑이와 용왕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늘 강과 숲을 존중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용왕과 산신령인 호랑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귀감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평의 민속신앙은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